함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판단이라는 제목으로 강은수 목사님께서 말씀 나눠주시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는 최후의 심판과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있는 25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이와 같다라고 이렇게 시작하면서 세 개의 비유가 연속으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열처녀의 비유, 그리고 오늘의 본문인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가 등장을 하죠. 자, 그렇다면 이 비유들은 바로 천국,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비유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달란트 비유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가치는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자녀들에게 무엇을 바라고 계시는 것인지 하나님 나라의 실상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비유입니다. 오늘 14절 말씀해 보니까 천국은 마치 어떤 주인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에게 소유를 맡긴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주인은 종들의 능력에 따라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또 다른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나누어 주고 이제 먼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 후에 다시 돌아와서 결산하는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 속에는 몇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네, 4사람입니다. 먼저는 주인입니다. 이 비유 속에 등장한 주인은 하나님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5달란트를 받아서 5달란트를 남겨서 10달란트를 주인에게 가져온 사람, 그리고 또 한 사람은 2달란트를 받아서 2달란트를 더 남겨서 4달란트를 주인에게 가져온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1달란트를 받아서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주인에게 가져온
그러한 사람, 이렇게 네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자, 달란트는 오늘날에는 재능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로 쓰이지만 그 당시에는 화폐의 단위였습니다. 굉장히 큰, 작은 돈이 아니라 큰 화폐의 단위였습니다. 그 당시 한 달란트는 노동자가 20년간 일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두 달란트는 40년간의 임금을 모은 돈입니다. 5달란트는 몇 년간 모은 금액일까요? 100년 동안 모아야 하는 금액의 엄청난 액수를 주인이 누구도 의논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각각 맡기고 떠난 것입니다. 와. 자, 왜 이렇게 큰 단위 액수를 비유로 사용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주신 그 인생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 인생의 가치, 생명의 가치를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달란트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달란트를 받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맡기셨고 또 언젠가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결산할 때가 반드시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을 가지고 기쁘신 뜻을 가지고 달란트를 나누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인생을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평가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실까요?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일까? 이것을 잘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한데 기준을 모르고 방향을 모르고 열심히 살면 위험한 일입니다.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방향으로 어떤 기준으로 열심히 사느냐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 그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세 가지의 기준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 30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한 달란트를 받아서 그것을 땅에 그대로 묻어두었던 그 사람의 인생을 보시면서 뭐라고 평가하고 계세요? 무익한 종이다 라고 평가를 하신다는 겁니다. 즉 아무 유익을 남기지 못한 사람이다. 주님이 인생을 보시는 기준이 있는데 얼마나 유익을 주는 인생이었냐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았느냐, 자신의 삶에 있어서 이웃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얼마나 유익한 삶을 살았는가, 이것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축복의 도구로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달란트를 통해서 축복의 도구로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선천적인 재능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기회도 주십니다. 교사로, 예술가로, 건축가로, 사업가로, 기술자로 각각의 재능을 다 주셨습니다. 이 재능들은 나를 위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고 섬기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능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 재능뿐만 아니라 은사를 더 주십니다. 이 은사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섬기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재능은 세상 공동체를 축복하라고 주신 것이고 은사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축복하고 잘 섬기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에게 인생을 주었고 달란트도 주었는데 너는 아무 것도 유익을 주지 못하는 인생을 살았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물으실 것입니다. 나는 너에게 인생을 주었고 그 인생을 살아갈 재능을 주었고 은사도 주었다.
유익을 주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기준입니다. 두 번째, 2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두 번째는 게으르다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살았는가, 아니면 낭비하고 게으르게 살았는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과정과 태도를 보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인생을 판단하시는 기준은 성실입니다. 주님은 성공했느냐, 성공하지 못했느냐, 그 결과로 인생을 평가하지 않으시고, 결과보다는 자세, 결과보다는 과정 속에서의 태도를 보고 인생을 평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큰 업적을 이룬 사람, 큰 결과를 남긴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성실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성공하려면 이 세상에서 성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유익을 남기지 못한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과정도 게으르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받은 한 달란트를 어떻게 했어요? 땅에 묻어두고, 인생도 묻어두고, 재능도 묻어두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기회도 묻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시는가? 유익을 주었는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성실했는가? 이것으로 우리 인생을 판단하시고 평가하십니다.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너는 무익하고 유익을 남긴 것이 없고 게을렀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2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알았느냐. 악한 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좀 너무하신 것 같습니다. 너무 지나친 책망인 것 같습니다. 왜요? 원금 그대로 가져왔는데, 원금 손실 받지 않고 그대로 주인께 가져왔는데 악하다고 평가를 받는 거예요. 좀 너무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악하다, 선하다의 개념은 윤리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관계의 개념입니다. 관계가 온전한 것을 선하다, 아름답다, 의롭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성경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시죠. 그렇죠? 이것이 선하다, 아름답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윤리적인 것이 아니라 창조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이루어져 있는 상태, 인간과 피조세계와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온전한 것을 볼 때 선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끼리 서로 선을 행하고 윤리적으로 착한 일을 하고 정직하게 살고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고 잘못된 관계를 악하다, 불의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바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공부도 잘하고 친구 관계도 좋고 착한 일도 많이 해요. 그래서 선생님께, 동네 사람들에게 많은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를 보면서 당신이 왜 내 아버지입니까?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불의한 것입니다.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유익을 남기지 못한 사람이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게으른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이 무서운 꾸중을 들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종이 구원받지 못하고 밖에 어두운 곳으로 쫓겨난 것은 이윤을 남기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종과 주인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대화의 내용을 보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2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자, 이 종은 오랫동안 주인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있는데 무엇이다? 바로 주인은
굳은 사람이다. 인색한 사람이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이익만 바라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 씨앗을 뿌리지도 않았는데 수확을 원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굳은 사람이고 인색한 사람이다. 다른 사람들은 풍성한 하나님이라고 간증할지 모르지만 나에게만은 내 삶을 돌아볼 때 나에게만은 가혹한 분이다. 한 번도 풍성하게 주신 적이 없다. 늘 힘들게 만드신 분이시다.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불행한 것은 바로 당신 책임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의욕을 상실하고 게으르게 된 것은 하나님 탓입니다. 내가 남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고 허무하게 살고 있는 것도 누구 때문이다? 당신 탓입니다. 하나님 탓입니다. 주인 탓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를 가지고 일하지 않은 이유를 그의 인생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어요? 주인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론은 이 사람에게 있어서 하루아침에 내려진 결론이 아닙니다. 인생 전반에 걸쳐서 내려진 결론입니다. 주인은 악하고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두려워서 땅에 감춰뒀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이런 땅에서 살아갈 의욕을 잃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본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투자도 안 했습니다. 헌신도 안 했습니다. 당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의욕을 상실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분노와 원망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왜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악한 상태가 되었을까요? 어느 날 주인이 외국으로 먼 곳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나눠주기 위해서 종들을 불러 모았어요. 세 종이 주인 앞에 나아갔습니다. 첫 번째 사람을 불러냈는데 주인이 5달란트를 탁 주는 거예요. 마지막 사람이 생각했습니다. 아, 우리 모두 5달란트씩 나눠주시나 보다. 내가 볼 때 내가 저 사람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것 같으니까 좀 더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대하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이 나갔는데 두 번째 사람에게는 몇 달란트를 주셨어요? 2달란트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사람이 생각하기를 똑같이 주시는 게 아닌가 보네. 그래도 최소한 2달란트, 또 최대한 5달란트는 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사람을 주인이 불렀습니다. 얼마를 주었어요? 달랑 1달란트를 준 것입니다. 이 사람은 갑자기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왜? 주님이 왜 나에게만 1달란트를 주시는 것인가? 왜 나를 1달란트짜리로 취급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게다가 나눠주시면서 기준이 있었습니다. 15절. 뭐라고요? 각각 그 재능대로 맡기셨다는 거예요. 능력대로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5달란트를 준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관리할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주신 것이고 2달란트는 2달란트를 관리할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주셨다는 것이고 너는 1달란트짜리야. 그리고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하십니까? 무슨 기준으로 나를 이렇게 평가하시는 것입니까? 너무 억울하죠. 이 사람은 자신을 1달란트짜리로 평가해버린 주인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은 이것을 계속 묵상한 것입니다. 주인이 잘못한 것이다. 주인은 나한테만은 아주 인색한 분이다. 하나님이 나눠주시면서 야 미안하다. 나눠주다 보니까 이거밖에 없네. 이러고 주셨으면 좀 위로가 됐을 텐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 사람 하나님은 굳은 사람이다. 인색한 사람이다. 불공평한 사람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이 사람만의 일입니까?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의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나보다 환경이 좋은 사람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나보다 부유하게 사는 사람 너무도 많습니다. 나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어렵게 공부하고
휴학했다가 아르바이트 했다가 공부하면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부족함 없이 원하는 거 다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건강 체질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픈 게 뭔지 잘 모릅니다. 감기도 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너무나 약하게 태어나서 온갖 감기와 온갖 전염병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건강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공평하시지 않습니다. 재능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시험 기간 내내 밤을 새서 공부해도 학점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주여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팽팽 놀다가 시험 전날 잠깐 막 책을 들여다봤는데 A+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책 한 권을 읽어도 10편의 설교를 만드시는 분들이 여기도 계십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10권의 책을 읽어도 한 편의 설교를 만들기가 어려운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를 다재다능해서 너무나 잘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한 가지만으로도 너무 버거워합니다.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 어떤 사람에게는 2, 어떤 사람에게는 1 다르게 주셨습니다. 시험이라도 치고 성적대로 주셨으면 좀 동의가 됩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테스트도 안 해보고 이렇게 주셨으니 억울한 일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이다. 불공평한 분이다.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너무나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출발선상부터 불공평하게 대하셨어요. 그래서 의욕을 상실했어요. 그래서 돈을, 인생을, 재능을 땅에 파묻어 두었습니다. 불공평하게 시작하니까 인생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두려워 나가서 감추어 두었습니다. 자기의 모든 기회를 다 묻어두고 소극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이 사람이 생각할 때 모든 일의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탓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이 아주 결정적으로 큰 오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이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판단할 때 5이 2보다 큰 것이라고 한 개가 가장 작은 것이라고 비교의식을 가지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2 달란트 받은 사람과 경쟁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정말 5이 2보다 많은 것으로 보셨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맡기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는 모두 똑같은 가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 더 남긴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두 달란트를 주고 받아서 2달란트를 더 남긴 종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표현이 똑같습니다. 한자가 틀렸나요? 똑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는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자나 똑같이 작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5달란트를 더 남긴 것이나 2달란트를 더 남긴 것 똑같이 많은 것으로 보셨습니다. 5, 2, 하나의 가치를 동일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 잘못 해석했습니다. 판단의 기준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평가하실 때 이 사람이 이 세상에서 큰 일을 했는가,
많은 업적을 남겼는가로 절대 판단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은 외형과 크기로 판단합니다. 드러난 결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님은 외형과 크기와 결과로 평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기준은, 하나님 나라의 평가 기준은 결과가 아닙니다. 태도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것에 성실하고 충성하는 인생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태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패배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과 비교해서 내 인생은 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비교의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형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니까 가인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더 이상 자기 동생이 아닙니다. 아벨은 동생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을 가로막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어요. 결국 죽였습니다. 더 이상 형제도 아니고 이웃도 아닙니다. 짓밟고 이기고 넘어가야 하는 그런 대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비교의식은 인간관계를 왜곡시킵니다. 그리고 파괴시킵니다. 오늘 주님은 인생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5, 2, 1 모두 작은 것이다. 10달란트 남기고 4달란트 남겨왔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이 큰 것이다. 중심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고 이웃과의 관계가 바르고 많이 주어졌든지 적게 주어졌든지 환경이 좋든지 아니든지 건강하게 태어났든지 약하게 태어났든지 상관없이 자기의 삶에 대해서 맡기신 것에 대해서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만약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에게 1달란트를 주시다니요. 하나님은 항상 저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확신을 가졌다면 어떻을까요? 이런 사람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공평하고 인색하고 나쁘게 대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인생을 살아갈 열정을 잃어버리고 두려움이 가득한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 그렇게 인생을 허비했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달란트를 맡길 때 주인은 종을 신뢰한 것입니다. 사랑한 것입니다. 주인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달란트를 가지고 반드시 이윤을 남겨야 한다. 그리고 만일 너희가 무엇을 하다가 실패하면 반드시 변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맡기셨습니다. 신뢰했다는 것이고 축복했다는 것이고 사랑했다는 거예요. 만일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어떤 일을 하다가 실패했어요. 그래도 주인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실패를 통해서 너는 또 무언가를,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을 것이다. 그래, 다시 한번 해봐라. 그리고 1달란트를 더 주었을 것 같습니다. 주인은 실패를 용납하지 않은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그 실패를 통해서 더 배우는 인생으로, 더 성장하는 인생으로 나아가게 하는 선한 주인, 축복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주인에 대한 오해와 불신은 두려움을 만들어냅니다. 이 두려움은 게으름을 낳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가능성을 다 땅에 파묻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악하다고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30절 말씀. 1달란트 그대로 땅에 묻어던 종에게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 그리고 갖지 말아야 될 두려움, 이것으로 게으름의 악한 인생을 살 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걸어가는 길을 다르게 하셨습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똑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여러분 이 비교의식이 없어집니까? 없어진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신학 공부를 하고 사역자가 되면, 훈련을 많이 받으면 비교의식이 없어질까요? 제가 보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순간순간 쓱 이런 비교의식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저 사람은 정말 놀라운 은사를 가졌고, 저 사람은 너무 놀라운 달란트를 가졌구나 감탄하지만 뒤돌아서 오는 길에 마음이 몹시 쓸쓸합니다. 서늘해집니다.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나면 그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어지지가 않습니다. 다들 긍정의 끄떡임을.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가 왠지 굉장히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땅에 묻어두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순간순간 비교의식이 들어올 때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5달란트, 2달란트 모두 다르게 보시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똑같은 인생을 주지 않고 모두 다르게 주셨습니다. 은사도 다르게 주시고 재능도 각각 다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을 흉내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에게 맡기지 않은 재능과 은사를 나에게 결코 찾지 않으십니다. 나에게 맡기신 것만 찾으실 것입니다. 내게 뭘 맡기셨는지부터 벌써 알아야 합니다. 남의 거를 찾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맡기신 거 여러분에게 찾으십니다. 옆 사람에게 맡기신 거 나에게 안 찾으세요. 목사님께 맡기신 거 저에게 안 찾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저에게 주신 것 감사하겠습니다. 남과 가는 길을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내 인생과 다른 사람의 삶을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가라시는 길만 성실하게 가겠습니다. 우리 자녀와 다른 집 자녀를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자녀가 없으신 분이 아멘을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남편을 비교하지 않고 아내를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가라는 길만 성실하게 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결단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비유를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적합한 달란트와 은사를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세상을 섬기도록,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섬기도록, 그리고 반드시 결산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비교하지 말고 자기에게 있는 것에 감사하고 성실하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평가하시는 3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여 선하고 유익을 주는 삶이었는가,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게 가정을 살았는가. 하나님의 기준 앞에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비교하고, 그래서 낙심하고, 그래서 묻어두고 게으르게 살았던 나의 삶을 회개합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늘 주님이 보시는 기준 앞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소중한 인생이란 달란트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불신과 두려움으로, 악함으로 하나님 나라 밖에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여 주시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충성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기쁨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사랑과 축복으로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